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14장 1절 7절을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도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이 먼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요. 이 생명이 뭐냐 말입니다. 빛이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란 말씀이셔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 빛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 새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거지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할 일에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이제 낡은 옷 배조각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배 조각을 뜯어낸다는 거죠. 줄어들면서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포도가 그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겁니다. 포도가 발효하기 때문에 포도를 처음 넣으면요.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결혼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죠? 이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에스라서 보면 8장인가요?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왕한테 우리를 호위해달라는 군대를 달라고 부탁하기가 미안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든지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굶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21절 23절이죠. 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믿음의 표적을 보여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돌아갈 때까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요게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속죄일 하루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 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금식을 하지요. 그것처럼 그게 속죄일 아닙니까? 대속죄일에 주님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구약의 전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조금 더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4번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1년에 2번씩 아니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던 월요일과 돌판을 받고 내려온 목요일 이틀씩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시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럽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나중에 밝혀놓는데요. 그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새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차이, 어디에다가 이 언약을 새기느냐입니다.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 답을 누가복음 5장 39절에 주님 직접 써놓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니라. 율법을 못 넣는단 말입니다. 그죠? 왜 틀렸다는데도. 그런데 에스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각오가 그거지요. 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던 것인데 이제는 생을 걸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2절인가에 보면 모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놨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해서 율법이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살갑게 대하지 못하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옳습니까? 이 일을, 이 두 언약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지요. 옛 언약에 살면서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율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냐?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묵은 가죽 부대에 든 것도 포도주인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적인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초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가 신용이라도 내고 따라가려는 형태를 취할 적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적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걸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죠? 하나만 고치면 될 것인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예, 본론 2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 중에서 율법에 그렇게 매이지 않은, 그죠? 아직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죠.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나와 있죠.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요. 여기도 혼인이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혼인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있죠. 혼인식에는 그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고 신부는 교인들인 저희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거기에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베푼 기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애를 쓰는 너희들에게 깨끗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보셔요. 조금 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영의 인도를 받아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그렇죠. 네 속에 있다 그 말도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지체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지체를 해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교회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돌팔매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세상도 사랑해야 되는데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1장 37절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믿는 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속이려 드는 것이 네가 어리석은 인간 아니냐. 그 속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네 마음 속에 네 마음을 만든 게 누구냐. 네 육체를 만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냐. 그럼 하나님 너에게 속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요 사도행전 14장 3절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포인트는 뭐냐면 오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 금방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못 지켜서 우리가 자책도 많이 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빌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바울 자신이 이걸 잘 알죠. 그죠? 이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죽고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인데, 그죠?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우리를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해도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무너지면 안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까 봐 그런 거죠. 만약에 목회자가 간음을 해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그 목회자 회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뭐 좋은 일이냐, 잘한 일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 것이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충분하게 행했을 수 있는 조건이 내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죠. 남들은 나를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죄를 지은 분이 계시다면 마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주님도 아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죄라도 상관없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10,000달란트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0억 달러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6 빌리언 달러. 그죠? 그렇게 많은 빚을 졌어도 주님이 단번에 탕감해 주셔요. 히틀러가 만약에 돌아왔다.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 틀림없이 히틀러도 용서하셨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고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다가 죽는 게 불신자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32절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얼마만큼 사단이 강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잡혀가 잘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지금 장로들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회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바울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3년을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도 아직도 넘어질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오래 있어 자기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도운 이유라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을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렇단 말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첫 열매라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늘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는 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지요. 그죠?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을 도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경우를 바울이 수태기 맞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에는 어떡하죠?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에 맞습니다. 시기를 놓친 거죠. 미처 도망을 못 간 겁니다. 이렇게 그 핍박이 올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키워놔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제자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내가 정말로 죽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심으려고 바울이
견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도망을 가지요. 근데 주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죠?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벨은 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 있어도 아벨은 가인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잘못하면 찢겨 죽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망갈 때를 잘 택해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도망갈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기가 차죠. 미리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핍박을 받으셨죠. 그렇죠? 이분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욥의 경우지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겁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pit박을 겸하여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 얘기를 실제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짓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전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린 이미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회개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주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 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의 행동이니까요. 그죠? 마귀가 시켜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한테 네가 왜 마귀의 종노릇하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뭐라고 하죠?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그런 이야기죠. 맞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복음적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난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드디어 이거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용서할 수 있고 그건 용서받은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율법에서 못 벗어났단 말 아닙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돌에 맞기 전에 그 말이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요.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좋은 밭에 한 알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한 사람, 그 돌을 던지다가 돌을 맞는 자리에 서게 된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 두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닮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빛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